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아는 것만큼 사단의 미혹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있을 대기만이 각종 거짓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인데요. 그에 대한 안전책은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마지막 대기만인 사단의 오류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지금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 현대 진리가 인치는 기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셋째 천사의 사업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 그 바로 계시록 14장 14절의 그 장면이 전개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만 채워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채우는 사업이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인데,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 그 402페이지에 보면은 은혜의식이 마침장이 나오는데, 그때도 셋째 천사가 자기의 인치는 사명이 다 마쳐지면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그 사업이 끝나게 되는 은혜의 시기가 맞춰진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4만 4천만 채워지면, 이 수요만 채워지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그때 만약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 1844년도에 그 개신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 1844년도에도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하더라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가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추수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못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고, 말씀과도 조화가 너무 잘 되고 구속의 경륜과도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각시대의 대쟁투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안식일 회복 운동이라는 장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회복 운동 26장입니다. 영문 페이지는 458페이지고요. 작은 제목은 큰 제목은 제26장 안식일 회복 운동이지만 작은 제목은 재림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인데 458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가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이건 바로 윌리엄 밀러의 운동인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때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이게 순차적으로 기별이 왔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되는 이 안식일을 기별을 이제 받아들임으로 율법을 다 수보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들이 정말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의를 그들에게서 드러내었다면 아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가 바로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니까 큰 외침을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부어주심으로 이 마지막 이 사업,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라는 뜻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되었다면 셋째 천사의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인치는 사명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예수님께서 계시록 7장의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의 인을 다 계수하라고 하셨던 그 셋째 천사의 사업이 끝났다면, 이 완성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리뽑은 기별 또 2권에 보시면, 가리뽑은 기별 1권에 보시면 1권 8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1844년도에도 개신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그때 재림운동 때 한 교회가 단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사업이 다 완성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 오셨을 것이지만 이 교회가 다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 당시에 재림운동에 참가했던 자들이 정말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재림교회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이 교회가 그만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치지 못할 정도로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거든요. 사단이 또 그 교회에 뜻을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또 그 사업을 부진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888년도에 이 교회에게 계시록 18장 기별을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지만
이 한 단체가 또 거절하는 바람에 거기서 또 셋째천사의 사업이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888년도에 재림교회가 계시록 18장 기배를 받아들였더라면 또 셋째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므로 2년 뒤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요. 가리 뽑은 기배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권 82페이지에 놓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 호주 멜버른에서 파이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인데요.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존스와 와그너의 가지고 온 계시록 18장 기배를 받아들였더라면 2년 뒤에는 수요가 다 맞춰지므로 하늘 가난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배를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에서 기배를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 한다. 왜 지금 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셋째천사의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가리 뽑은 기별 1권 82페이지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과 연계시켜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이 자비의 기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입니다. 존스와 와그너가 전한 기별인데요.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분의 목적을 수행했다.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14만 4천인데요. 이들이 다 형성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증거들은 14만 4천인데요. 이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셋째천사의 사업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인데요. 계시록 14장은 그래서 제가 꼼꼼히 지금 화이트석 전체를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시록 14장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7절의 화이트 주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이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셋째 천사의 사업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품성, 이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낼 자들인데, 이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제 이 온 우주와 이 지상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옹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은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면 계시록 14장 8절의 화이트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이 바벨론의 독주에 취한 세상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책망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계명을 무시해 왔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며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날들과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며 오는 세대에 그의 백성들로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며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은 물론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권력자는 안식일을 변경시켜서 제7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일 중 첫째 날을 갖다 놓았다. 그리고 개신교계는 교향권에 이 유산물을 가져다가 거룩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그녀의 음행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들과 다투고 계신다. 그들은 요한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백성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온 세상은 거짓 안식일을 옳다고 하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발로 짓밟음으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즉 무너진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그 인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거절하게 되므로
이렇게 무너진 바벨론이 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선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화이트 주석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해당이 되는데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우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까지 화이트 주석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과 12절의 화이트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마지막 대쟁토의 개쟁점입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 있을까를 깨닫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대쟁토의 개쟁점이 될 것이다. 이 장 전체는 확실하게 성취될 일에 대한 계시다라는 말씀인데 이 일월 법령 이후에는 딱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